마가복음 5장 1절서부터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나오시니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호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호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를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명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쇠사슬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인이다 하고 자기를 세상에서 내보내지 않으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길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시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때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선과 악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선의 반대 악, 악의 반대 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선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하게 만든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이 악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모든 악은 사단이 악을 행하고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전쟁, 질병, 폭력, 마약 중독, 정신병, 정욕, 욕심들, 이 모든 것은 사단이 인간을 주관하고 인간을 악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사단의 굴레에 매여 있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악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 것인가, 이것을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통하여서 사단이 얼마만큼 인간들을 통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굴레에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풍랑 있는 바다를 지나서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서 만난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그 지방, 그 지역 거라사 지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 사람입니다. 무덤가에 살면서 사람들이 하도 소리 지르고 시끄러워서 그냥 가서 여러 사람이 가서 쇠고랑을 채우기도 하고 또 쇠사슬을 묶어놓기도 하고, 하지만 너무 힘이 세워서 그냥 쇠고랑도 다 깨트려버리고 쇠사슬도 풀어. 그리고 나서는 계속 밤낮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사람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사단이 통제하는, 주관하는 권세 안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에게,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니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서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제자들도 아니고 사람들도 아니고 멀쩡한 사람들이 아니고 다 귀신들만 때에 따라서 나와서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주 정확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귀신은 그거 다 아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몰라요. 오늘 우리들은 다 그것을 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며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지만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풍랑 이는 그 바다를 건너면서 바람을 향하여서 잠잠하라, 그 파도를 향해서 고요하라고 했을 때 그때 그들이 놀라죠. 이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니신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그리고 오늘 이 귀신을 쫓는 이 장면을 보면서 또 제자들은 깨닫는 것이에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이런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제자들은 훈련을 받아서 점점 제자들의 영의 눈이 떠져가고 있는 것이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 물어요.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내 이름이 뭐냐? 물었을 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때는 단수예요. 내 이름은 My name is 군대, 레기온. 이 군대는 그 당시에 로마의 군대는, 이 군대라는 건 레기온, 한 6천 명에 되는 군사를 가지고 있는 부대가 군대예요.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복수로 나와. 우리는 내 안에 많은 군대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한 6천 명이나 6천 마리나 되는 그 귀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 정말 군대 귀신 들린 자, 이 인간의 모습. 그 6천 마리나 되는 그 귀신이 사로잡혀 있는데 이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통제가 되겠으면 제어가 안 되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 귀신들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고 여기서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때 그들이 봅니다. 돼지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데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귀신들이 전부 귀신 들린 자에게서 나와서 그 돼지 한 마리 한 마리 다 들어가서
한 마리에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막 들어갔을 거예요. 그 막 돼지 안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돼지들이 귀신이 들어와가고 놀래가지고 그냥 뛰기 시작하는데 산비탈로 한 500여 미터 되는데 그 산비탈에서 계속 내려와가지고 그냥 바다로 다 빠져들어가요. 전부 다 몰사했어요. 참 돼지들이 뛰어가는 그 광경, 정말 귀신들이 발악하는 그 모습이죠. 그렇게 바다로 들어가서 그러면서 이제 돼지 치던 자들이 전부 읍내로 들어가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여차여차한 일이 일어났다.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우리 돼지들은 전부 귀신 들어와서 바다로 빠져들어갔다.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봤어요. 그 와서 보니까 제일 먼저 놀란 것은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아주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예수님 앞에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말짱한 정신을 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도, 며칠 전까지도 그들은 그 포효 소리를 들으면서 두려워했었는데 이제는 아주 어린 양처럼 예수님 앞에 단정하게 앉아 있는 것이, 그 자체도 두려움이죠. 그리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초지종을 듣고 실제로 바다를 보니 2,000마리의 돼지떼들이 바다에 둥둥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시오, 우리 지역에서 떠나시오 라고 해서 예수님이 떠나게 됩니다. 참 이제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오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인류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우리 인류의 모습이고,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를 이런 사망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힘이 없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시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전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가는 저편은 어느 쪽인가? 오늘 거라사 지방 이 지역입니다. 저편에 왜 건너가는가? 한 영혼이 천하받아도 귀하기, 그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서 그곳에 가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배를 탔을 때는 굉장히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편 굉장히 바쁜 가운데서 바다를 건너서 저쪽에 가면 우리가 잘 쉴 수도 있고 어떤 또 좋은 많은 사람들이 또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갔었고, 또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서 도착해서는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이 전개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가 제자들이 있었겠지만 제자들이 막상 도착해서 봤을 땐 그 제자들이 느꼈을 그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풍랑 있는 바다를 향해서 우리를 고생시키시고 여기까지 왔는가? 제자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소리 빽빽 지르고 그 사람을 구하려고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는가?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풍랑이는 험한 바다를 건너서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그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풍랑이는 바다도 험한 산도 모든 어려운 고난의 길도 마다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고 또한 주님이 오시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어떤 길을 걸어야 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처럼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한 말씀으로 귀신을 제압합니다.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제압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떤 상황이든지 변화가 됩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우리 인간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든지 또 내가 지금 봉착하고 어떤 힘든 일이든지 또 내가 나의 삶이 오늘 이 귀신 들린 자의 삶처럼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한마디에 귀신들이 다 쫓겨가고 물러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얼마나 또 귀한 것인가. 오늘 이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고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빠집니다. 사람들은 오늘 마을에서 온 사람들 또 돼지 치는 사람들 전부 생각하기는 얼마나 돼지 2,000마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에요. 그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 귀신 들린 자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돼지 2,000마리를 택할 것인가? 그 동네 사람들은 전부 돼지 2,000마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예수는 그렇지 않죠. 그 돼지 2,000마리가 다 물에 빠져요. 그 돼지 2,000마리의 가치보다도 한 영혼의 가치가 훨씬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기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이 그곳으로 그 바다로 빠져들어가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서 예수님 앞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떠나시오. 우리 동네 떠나시오. 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떤 영생의 길을 얻고 어떤 구원을 받고 어떤 도움을 받는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이 없고 나에게 어떤 해가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냥 둡니다. 그냥 용납하고 지나갑니다. 믿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또 내 가족 중에 예수를 믿어서 나에게 어떤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또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쫓아내고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도 배척을 받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돼지를 키운다? 그건 이방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불결한 짐승으로 생각을 하고 아주 경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 돼지와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이방 땅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돼지를 치고 이방 땅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도 배척을 받으시고 또 이방
사람들에게도 배척을 받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 또 보는 가운데 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가운데서 예수님 떠납니다. 그 지방을 떠나고 이제 배를 타려고 할 때에 그 귀신 들린 자가 이제 귀신 들렸다가 나음을 받은 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를 데려가세요. 예수님 저를 데려가세요.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일생 동안 예수님만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노합니다. 왜 노합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는 예수를 제자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너는 가라. 가서 너희 가족에게 가서 내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하고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겼는가 이걸 가서 전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주께서 나를 어떻게 얼마만큼 불쌍히 여기셨는가, 이 사람이 가서 전할 것은 정말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악한 세월을 지냈는가, 악이 어떻게 자기에게 들어오게 됐는가, 자기가 얼마나 비참했는가,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 예수님 어떻게 나의 구주가 되셨는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셨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신령한 사명, 목적을 어떻게 나에게 주셨는가, 이걸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은혜를 받아 따끈따끈한 거예요. 그때 가서 전하는 거지.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어떻게 나를 만나시고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셨는가. 참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이 뭘 예수를 알겠어요? 한 번 딱 만난 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회당에 가서 배운 적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회당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데 딱 아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 건 알아요. 예수님 자기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변화시키는 건 알아요. 그걸 전하는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변화시켰는가, 이것을 전하는 것이 오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네팔에 가면, 네팔에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회하는 목사들도 많은데 그 목사들 중에서 대부분이 신학교육을 배우는, 신학교를 다니지 않고 신학교육을 배우지 않는, 배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목사예요. 우리하고 비교하면, 오늘 우리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은 우리보다 훨씬 떨어지죠. 근데 그분들이 목사예요. 어떻게 목사가 됐는가? 전부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불치병이나 어려움이나 가정의 어떤 어려움이나 그것을 주님께서 오셔서 치료하시고 해결하여 주신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열심이고, 그것을 보고서 교단에서 목사들이 그 잠깐 훈련시키고 안수해서 목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 뭘 잘 배워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 이 사람들이 산을 넘고 들을 넘어서 계속해서 가서 전하는 것이, 이 열심이 있어야 전하는 것이. 오늘 이 사람이 더 나가서 대가볼리의 전파하니 그 큰 일 행하셨는지를, 어떻게 예수께서 자기에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의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대가볼리는 그 이방 지역, 거기서 지방의 10개 도시, 대가는 10, 볼리는 폴리스 도시, 10 폴리시스, 10개 도시에 가서 쫙 그 지역의 10개 도시를 다니면서 대전도자가 되는 것이. 이 사람이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첫 번째 전도자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그 다니면서 뭘 전했냐? 자기 받은 그 은혜를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어디든지 이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 들고 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 있어요. 지난 우리가 올해 벌써 나이가 많이 들은 사람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젊은 분도 계시지만 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 그 은혜를 받을 때 따끈따끈했던 그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체험한 그 은혜를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에게 그 전할 은혜가 있는가? 다 있어요. 다 그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한 사건, 잠깐 동안의 큰 은혜가 오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처럼, 그렇지만 그런 것도 있고 또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내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은혜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미칼이 없지만 있으면 아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들었지만 이제 박사학위 논문 통과를 했어요. 이제 내년 2월 15일이면 졸업하고 그럼 이제 박사님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참 제가 이제 미칼에게 지금 설교를 통해서 가서 이제 한 2달 후면 네팔 돌아가는 것이, 돌아가서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 그 은혜를 전하는데 그 네팔 사람들, 이방인들이 그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미칼이 NNC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그냥 집에서 결혼하고 애기 놓고 그냥 젊은 부인들을 그냥 살아갔을 거예요. 그 NNCC 세우기 전에 그 아버지가 말레이시아에 근로자를 갔다가 거기서 또 어떤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살아버린 거예요. 집안은 돌보지도 않았어요. 풍비박산된 집안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큰날 맏딸이었어요. 동생들 다 봐야 돼. 엄마는 화가 나가지고 그냥 남편 죽이러 간다고 말레이시아 여권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요. 그때 NNC가 설립이 되었어. 일반 대학은 갈 수 없으니까 그냥 NNC에 입학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NNC에서 그를 케어해가지고 4년 졸업을 하고 한국에 유학을 왔을 때 자기 힘으로 온 거 절대 조금도 자기 힘이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한국에 유학을 와서 2년, 3년, 5년 동안 공부했는데 그 들어간 복락금 생활비만 해도 평생 자신이 벌어서 못 갚을 그 금액이, 그게 은혜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한 것이고 통과할 때까지 모든 과정도 다 우리 러브네팔이 기도하고 NNC도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또 케어하고 기도하고 또 지도 교수님들이 참 도와주고 이런 가운데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박사가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은혜를 전하면 사람들이 다
아, 그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가 됩니다. 오늘 미카엘이 이런 사명을 가져가서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오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인류의 모습이 이처럼 비참한 모습 가운데 계셨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그처럼 중요한 것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메시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운 길도 우리 가서 정하고 그리고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도 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구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오늘 이 대가볼리의 말씀을 전한 귀신 들렸다 해방된 사람처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큰 나에게 행하신 그 큰 일들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신 성탄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십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명들 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생명나무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셔서 주의 뜻을 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어떤 상황에서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사망 권세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아침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오신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큰 일들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성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어둠을 밝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생명나무 교회가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